사람 참 안 바뀐다라고 세상은 말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차근차근 바꾸어 가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람 되도록 그 과정을 하나님 성숙시켜 가시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도 참 안 바뀌죠. 계속해서 범죄하고 징계에 오고 고통스러우니까 또 기도했다가 하나님 용서하시면 또 범죄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미디안의 손에 붙잡힌 바 되었습니다. 미디안은 유목민이어서 이곳저곳 떠돌다가 딱 추수할 때만 되면 그때 딱 와가지고 모든 것을 다 쓸어가 버리는 것이죠. 이스라엘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애써 수고하고 노력하며 농사를 잘 지어놨더니 그거 다 쓸어가 버리고 그 다음에도 어떻게나 기회가 될까 싶어서 또 다 농사를 열심히 지어놨더니 또 쓸어가 버리고 그러면 의욕이 나겠습니까? 또 쓸어가 버릴 텐데 또 뺏길 텐데 그러면 그렇다고 또 멈출 수도 없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참 힘듭니다. 방법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회개하며 기도했더니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들어 쓰십니다. 먼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내가 누구인가? 애굽에서 너희를 구원해내고 이곳으로 인도한 하나님 아닌가?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하나님 선지자를 통해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사를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이번에 어떤 사사를 들어 쓰시죠? 오늘 본문에 드러나는 사사 이름은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은 그 시작을 보면 당시 그 위기 상황 속에서 그 위기를 모면해 보려고 하는 그냥 평범한 한 소시민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는 어디에 있습니까? 포도즙 틀 속에서 타작을 하고 있습니다. 왜 포도즙 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습니까? 타작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넓은 평지에 타작할 거 다 깔아놓고 이렇게 열심히 타작해야 빨리 쉽게 일이 끝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포도즙 틀은 좀 좁고 힘든 장소예요. 근데 그 안에서 이렇게 하면서 타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미디안 사람이 와서 우리 거 다 훔쳐갈까봐, 다 끌고 갈까봐 두려워서 그나마 숨을 수 있는 그 공간에서 이것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어제 지난 본문을 봤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이 이렇게 다 찾아와서 고통을 주니까 가서 웅덩이를 파가지고 자기 거 다 묻어두고 굴을 파고 그나마 산성을 짓고 하면서 어쨌든 살아보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을 보였지 않습니까? 기드온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런 형편과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그러한 소시민 기드온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를 쓰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쓰시겠다 하는 이유는 그가 탁월해서 능력이 있어서 대단해서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그를 쓰시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누구를 쓰시냐? 하나님 부르실 때에 순종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거죠. 물론 이 기드온의 내용들을 가만히 보니까 좀 과정이 좀 복잡하긴 해요. 그러나 결국 기드온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나왔습니다. 순종함으로 나온 사람을 하나님은 자신의 사람으로 쓰고 계시는 거죠. 이것을 보면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좀 깨닫는 바가 있습니다. 소심인되고 그냥 별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위대하게 쓰일 수가 있는구나. 그럼 우리 자신도 보게 되는 거죠. 나도 참 위축될 때가 있고 내가 돈이 있나 재산이 있나 능력이 있나 권력이 있나 명예가 있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겠다고? 나 같은 사람을 쓰신다고? 기도원도 쓰시잖아요.
별 볼 곳 없고 타작하는데 포도즙 틀 속에서 겨우 이렇게 자기 거 뭐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 쓰시는 걸 보면 우리가 위축되고 우리가 연약하고 나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쓰실 수 있다. 하나님 쓰시겠다 하시면 나는 순종하기만 하겠다 하는 그 결단이 있으면 하나님 사용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중요합니다. 중심이 중요합니다. 우리 지난주 수요일 성경 공부 때 다윗의 내용을 봤잖아요. 사울은 권력 있고 키도 크고 잘생겼고 대단하지만 다윗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다윗을 만나러 갔을 때 외모로 봤을 때는 왕이 될 사람이 아닌데,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시민된 기드온에게 하나님 나타나셨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셔서 나타나셨습니다. 근데 뭐라고 부르세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부르고 계시죠? 큰 용사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숨어서 타작하는데 그냥 포도즙들 속에서 숨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 여호와의 사자는 큰 용사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가 용사입니까? 전혀 외적인 모습은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큰 용사여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왜? 이유는 하나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누가 용사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그 사람이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이유 붙이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사람이 용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용사여라는 소리를 들으니까 창세기 39장 2절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요셉은 어디에 있습니까? 애굽 사람의 집에 종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종이 뭐 대단할 게 있다고 그 사람을 형통하다라고 말합니까? 아니, 그 형편과 상황을 봤을 때는 형통한 자가 아니죠. 우리가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생각했을 때 남의 종살이하고 있고 죽을 뻔하다가 잡혀온 그 사람이 무슨 형통이라는 단어가 가당키나 하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을 향해서 형통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가 여호와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안 하느냐, 그것이 기준입니다. 기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너는 큰 용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참 별 볼 것 없고 세상적으로 볼 때 대단하지도 않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큰 용사여, 큰 용사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큰 용사여. 우리는 큰 용사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잖아요.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있잖아요. 임마누엘, 하나님.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God with us. God always with us.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와 늘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시죠? 그러므로 여러분은 큰 용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형통한 자입니다. 이것이 기준이죠. 세상에 가서 내가 형통하냐, 뭐 내가 잘 나가느냐 따지지 마십시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시느냐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 가서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자신과 자신의 조국의 현실과 상황에 대해서 한탄하고 있습니다. 13절을 보니까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일어났나이까. 미디안이 우리를 7년 동안이나 압제하고 있고 우리는 모든 양식 다 빼앗기고 있고 산과 굴로 도망가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우리 형편 이게 뭡니까? 이 형편 보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이해가 됩니까? 기드온이 그렇게 항변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기드온이 아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부터 올라오게 하신 것 아닙니까? 난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수많은 이적들을 베푸셨는데 지금 이게 뭡니까? 지금 현실을 한탄하면서 기드온이 하나님께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이런 결과가 일어난 거죠? 왜 이스라엘이 지금 미디안의 손에서 이렇게 빼앗기고 도망가고 숨어 살고 이런 고통 속에 살아야 했습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을 알고는 있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거부했고 소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하고 계시지만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다스리기를 원하셨지만 왕으로 다스리기를 원하셨지만 그들은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 결과로 결국 그들은 미디안의 손에 넘어가게 된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기드온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서 이게 뭡니까? 오히려 하나님 탓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지금 폭우가 쏟아지는데 하나님은 우산을 준비하셔가지고 지금 우리 그 우산 아래에서 우리를 보호하셔요. 근데 우리가 우산 밖으로 나가가지고 비를 철철 맞으면서 왜 하나님 우산 안 씌워주세요? 하나님 왜 나 비 맞게 하세요? 들어와, 지금 우산 안으로 들어와. 하나님 말씀과 은혜 속에 순종함으로 들어와. 이 안에 있으면 괜찮은데 왜 너는 밖에 서서 왜 하나님 우산 안 씌워주냐고, 왜 나 비 맞게 하고 있냐고. 계속 그렇게 항변하는 모습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오늘날의 어떤 안타까운 결과들은 과거 우리가 범죄했던 모습의 결과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정말 말씀에 순종하며 은혜로 살아왔다면 이런 결과들이 일어나지 않을 건데 늘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고는 하지만 거부하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고 거기서 뭐 이렇게 저렇게 그렇게 한 결과들이 오늘날 나의 모습으로 나의 이런 안타까운 형편으로 나타난 결과인데 왜 하나님 함께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때 뭐 이렇게 우리가 자꾸 항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는지.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로 들어오라.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서 쉬고 안식하며 순종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내 삶을 살아라.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자꾸 그 밖으로 벗어나가지고 왜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나에게 고통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기드온의 이런 질문 섞인 항변에 대해서 하나님은 좀 색다른 응답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저 같으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중치 않고 소명을 잃어버리고 너희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미디안의 손에서 이렇게 고통하는 것 아니냐라고 혼을 낼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이런 대답은 안 하시고 14절에 보니까 가서 구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기드온을 설득하려고 하지 않으세요. 과거에 이랬지 않느냐, 과거의 상황 속에서 너희가 뭐 잘못했지는 않느냐, 뭐 이런 상황들을 지금 따지고 있지 않으세요. 지금 하나님의 마음은 좀 간절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급박하신 것 같아요. 앞뒤 따지지 말고 지금 너는 나의 말을 순종하여 가서 구원해라. 그것이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하나님은 단도직입적으로 그렇게 접근해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때로는 뭐 이것저것 머리가 좋아가지고 막 계산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고 막 따지고 그 내가 합리적으로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면 그때 하겠습니다 하는 사람보다 나는 지금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지만 일단 하나님이 하시라니까 하겠습니다 하고 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교육열이 높아지다 보니까 너무 많이 배웠어요. 너무 잘 배우다 보니까 합리적이고 상식적이고 계산적이고 한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서도 이것저것 계산하고 비용 따지고 효율성 따지고, 근데 교회는 이익 집단이 아니거든요. 내가 줬기 때문에 받아야 된다? 아니, 주었으면 더 큰 걸 받아야 된다? 기업은 그렇겠죠. 그러나 교회는 주고 사랑을 보이면 끝입니다. 그걸 계산하고 합리적으로 납득하고 이해하고 하려고 하면 교회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베푸는 것 이상으로 큰 사랑으로 갚아주실 거예요. 그럼 우리가 기대해야 될 것은 우리가 남한테 주고 더 큰 걸 받을 것으로 기대하면 안 되고 그냥 주고 사랑으로 끝내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사랑을 주실 것이다. 그 믿음을 갖고 실행하는 것이 교회죠. 근데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약간 기업화되다 보니까 이 효율을 너무 따지고 give and take, 줬으면 더 이상의 것을 받아야 되지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갖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머리보다는 가슴으로 움직이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 생각이 듭니다. 정말 감동이 되고 뜨거워졌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었다고 한다면 머리로 계산하지 말고 그냥 네,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죠.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 수많은 계획을 세웠지 않겠습니까? 언제 어디를 어떻게 방문하고 준비하고 노력하고 그 일들을 실행하고 이렇게 하는데 한밤의 환상에 마게도냐 사람이 손을 흔드는 그것을 보고 저기로 넘어가면 어떻게 계산이 되고 돈은 얼마나 들고 이런 거 따졌으면 생각을 했겠습니까? 나를 부르는구나. 저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야 되는구나. 앞뒤 따지지 않고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 세계 역사의 복음의 그 은혜에 넘치도록. 계산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계산한다고 우리 뜻대로 되는 거 보셨어요? 다 성공했었어야지. 다 됐어야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은혜다. 감동 주신다고 한다면 거기에 순종하며 나서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면 이제 기도원이 조금 하나님 명령 듣고 바로 순종하며 나가면 좋겠는데 우리 모습 그대로예요. 또 따지고 드는 것 보게 됩니다. 핑계를 대고 있죠. 15절에 보니까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에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 아까는 민족적으로 이렇게 고통당하는 거 하나님 왜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니 이제 가라 하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제 직원도 약하고 제가 참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또 핑계를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서기 위해서 이렇게 순종하기 위해서 이렇게 걸림돌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제거해야 될 것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하는 게 겸손이 아니거든요. 내가 못합니다. 아유, 저는 부족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 겸손 아니에요. 사람이 겸손이라고 착각하는데요. 겸손은 순종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기에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것이 겸손이에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렇게 겸손함의 모습을 나아요. 교만한 사람은 내 뜻대로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교만이에요.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나서는 사람도 교만이지만 나는 안 되기 때문에 나를 쓰지 마십시오라고 말하는 사람은 자기 뜻대로 하기를 원하는 사람이니까 겸손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교만입니다.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쓰십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쓰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순종하며 나서는 그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 쓰시죠. 시스라의 900대의 병거를 누가 물리쳤습니까? 하나님이 물리쳤잖아요. 하늘의 별들을 통해서 명령하셔서 비를 쏟음으로 하나님 물리치셨습니다. 미디안이 군대가 아무리 강하고 낙타가 많고 말이 많고 막 기동력이 좋아가지고 이것저것 휩쓸고 다닌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한 사람 치듯 하듯 치실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한 사람 치듯 하듯 쳐버릴 것이다.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십시오. 순종하십시오. 하나님 따라 나서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기도원 마음은 조금 순종하고 싶은 태도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도 여전히 미적거리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기도원은 보이는 증거를 좀 보여주십시오.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싸우면 나와 말씀하시니가 주 대신 표징을 제게 좀 보여주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중하다고 해야 할까요? 제가 보기엔 계속 미적거리고 좀 주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표징을 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그것을 허락했고 기도는 19절에 보니까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를 무교 전병으로 만들어 가지고 소쿠리에 담아서 국과 양푼을 담아서 가져다가 드립니다. 한 에바는 약 20kg 정도가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마 염소도 가져오고 한 에바를 가져왔다는 것은 기도원 나름대로는 좀 최선을 다한 그런 제사를 드린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시 모든 걸 빼앗기고 막 고통과 어려움 속에 살고 있는 상황 속에 있었으니까요.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는 제대로 드려보겠다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드렸더니 하나님은 그걸 드시나요? 하나님 드시지 않죠. 여호와의 사자가 그것을 건드렸더니 불이 나와서 그것을 다 태워버리는 장면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불이 나와서 그 모든 것을 다 태웠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는 그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낼 때 정말 좀 그래도 좀 진실함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최선의 것을 드리고 있습니까? 오늘날 구약과 같은 제사는 드리지 않죠. 그러나 제사의 개념이 예배이지 않습니까?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의 준비를 하고 오셨어요? 아이고 오늘도 주일이나 피곤해 죽겠는데 주일 예배 가야 되나? 이러면서 오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 그 예배 기뻐하실까요? 아니, 네 억지로 왔네. 차라리 오지 마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그래도 하나님 제가 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제 나름대로의 최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우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왔을 때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불로 임재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성령의 불로 우리를 주관하시고 역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때로는 불로 표현되기도 하는 거죠. 불의 역사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로 마음이 뜨겁게 하시고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은혜로 살겠습니다 하는 결단의 고백이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이죠. 아마 기드온이 이 불 사르는 장면을 보면서 좀 놀랐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임재하시는구나. 우리가 생각지 못한 이적 하나님의 임재를 보면 두려움을 느끼겠죠. 지금 기드온이 그 두려움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2절에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을 본다는 건 곧 죽음이거든요. 하나님을 감히 볼 수 있다고요? 마치 먼지가 태양 가까이 가는 것처럼 그것은 그냥 불타 없어져 사라져 버리는 것이고, 그래서 이 기드온은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이사야도 하나님을 만났을 때 뭐라고 얘기했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신호를 배웠으므로다. 하나님을 본 그것이 나는 망하게 된 것이고 죽게 된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죽음의 공포를 느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그때에 하나님 어떻게 느껴지셨어요? 우리가 뭐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울고 회개하며 나아갔습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깨달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인가 하는 것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만나주시는데 뭐로 만나주시냐면 평안으로 만나주십니다. 샬롬으로 만나주십니다. 23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이에 기드온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여호와 하나님은 평안이시다, 우리를 평안 가운데 인도하셨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만나서 예수님을 고백하고 인정했을 때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어떻게 살아요? 라고 고백하며 나갔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다는 걸 깨닫고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두려움을 느낄 그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사랑하여 나의 독생한 아들을 너에게 주었노라. 너로 죽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었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것,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죽음을 의미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하나님을 본다는 것, 화평, 은혜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자들이에요. 이런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 소심하고 용기도 없고 의심도 많은 사람들입니다. 기드온처럼. 그런데 하나님 기드온을 큰 용사여라고 하시며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도 그렇게 부르십니다. 큰 용사여,
하나님의 용사여.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고 돈이 많아서도 아니고 무슨 대단한 권력이나 명예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다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한없이 겸손하면 됩니다.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큰 용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사용하시는 대로 저는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는 그 결단과 고백을 하나님은 받으십니다. 임마누엘 되신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하나님과 교제하며 은혜와 능력, 사랑, 경험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우리 새기면서 그냥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기도원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를 큰 용사여라고 부르셨던 장면을 봅니다. 저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임마누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저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것 제가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그 주님과 동행하며 순종하며 큰 용사로서의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결같이 겸손함으로 순종하며 은혜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주관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가운데 기도의 모습을 통해